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세계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부족이 태국에 있는 원주민 모겐족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시력은 자그마치 9.0이라고 해요. 9.0.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9.0. 이를테면요. 저 15.3m 있는 그 거리에 개미나 아니면 모래알인지 분간이 된답니다. 어떤 게 개미고 어떤 게 모래알인지. TV에도 방영된 적이 있는데 이 원주민들은 하루 종일 먼 들판을 보면서 또한 구름을 2시간씩 쳐다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과일 열매 가루를 눈에 바른다고 해요. 이렇게 자연 환경에 의해서 높은 시력을 가진 정말 너무나 특별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하지만 보통 사람의 시력은 좋으면 2.0입니다. 2.0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전 안경만 벗어도 뿌예요. 정말 2.0만 되면 부러울 곳이 없을 거예요. 볼 수 있는 건 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은 바로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력을 통해서 모든 감각의 최대 80%를 인식하고 위험을 느낄 수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서 멀리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까지 환하게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천체의 망원경이 없으면 대기권 밖에 있는 그 해와 달을 우리가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균처럼 작은 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볼 수만 있다면 잘 피할 거예요. 이들이 잘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서 예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로막혀 있는 벽 너머나 우리 등 뒤도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이처럼 인간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하지만 사실 볼 수 있는 것보다는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분명하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한 번도 듣는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그나마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인지할 때 그래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으시거나 들려주시지 않으시면서 무턱대고 그냥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직접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도 여기 있어요. 바로 성육신 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자기가 예수래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전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는 예수님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한 50여 명 계세요. 활발하게 활동하십니다. 자기가 예수라고요. 자기가 보혜사라고요. 자기가 구세주라고요. 우리는 다른 예수가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이는 눈으로 직접 본다 해도 믿어지지 않겠으나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간구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나를 보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한 자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르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제자들의 삶에도 나타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주는 그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영적인 눈이 열려야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수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목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삶의 모습들,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자신들은 다 보고 다 알고 있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알고 있어야 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는 하나 그 주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인식했어야 되는데 그들의 신앙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들은 아직도 영적 지식에는 부지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무지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했다고 해서 성경 말씀대로 믿음의 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력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예수님 자신을 알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오래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았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맨날 그날 끄떡입니다. 결국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할 뿐입니다. 쳇바퀴 도는 거예요. 항상 부딪히고 항상 그 부분에서 넘어지고 거기서 허적거리다가 늘 거기서 헤매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내키면 예수 믿고 내가 기분 감정 상하면 안 믿고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내가 좀 불편하고 귀찮으면 교회 안 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중심이 아닌 바로 자신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중심이기 때문에 늘 자기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기분과 감정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는 그 빌림의 요구는 합리주의 신앙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합리주의.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 보면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얼굴 보면 죽는다.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처럼 성경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은 죄가 있는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와 같은 질문은 바로 그 믿음의 연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합리주의의 오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합리주의와 자유주의자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 사실, 눈으로 목격된 사실에 대한 것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런 방법은 신앙의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있었던 모든 기적들을 다 믿어요. 과학적인 근거로만 생각해서 그냥 빗대서 얘기합니다. 무리를 걸으셨던 것을 해변을 거셨던 모습을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을 나눈 게 아니야. 사람들이 다 자기들 다 내다 보니까 12광주가 넘는 것이 남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냥 과학적으로, 그냥 실증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성으로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고 주님은 탄식하셨어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다트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의 어근은 야다입니다. 야다. 이는 상식이나 이론이 아닌 체험적이며 경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야다입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이 아닙니다.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러므로 망하는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 야다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몰라 망하는 것은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망한다 아닙니다. 뭐 재벌이 그냥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 망함은 그냥 망함이 아닙니다. 내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물질이 있었던 건 내가 잃어버릴 정도, 내가 건강이 있었던 건 내가 잃어버린 정도, 그 정도의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멸망입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지 않음이라. 분명히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기 십상이 다른 거예요. 사람 말에 꽉 잡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렇습니다. 어른들 한마디에 꼼짝 못해요. 너 이거 안 준다. 너 말한다면 내 이거 안 줄 거야. 그러면 어린이들은 꼼짝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만큼,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큼 믿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빈약한 만큼 잘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알고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지식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야다의 지식.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그 야다.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주님을 몰라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새신자보다도 모를 때가 있어요. 누가 보면 12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지금 재산 상속 문제로 동생이 주님께 찾아왔어요. 그 애는 상당히 억울했을 거예요. 왜요? 분명히 그 당시 때 상속법이 있습니다. 장남에게는 2배를, 또한 차남들에게는 각각 하나씩을 나눠 주게 되는 게 상속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형이 다 뺏어간 겁니다. 하나도 동생들은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동생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 찾아갔어요.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거 이 형한테 좀 얘기해 주셔서 이 유업을 좀 나누게 해주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냐?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느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문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관심이 없습니다.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순서가 명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한 것도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없애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생명을 버리신 이유입니다. 전부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그 모진 것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시는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전하십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3년 동안 같이 나랑 동고동락하면서 네가 나 아직 모르는구나. 이 질문, 우리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네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아직도 날 모르는구나. 신앙의 경험이 많고 오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알고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지식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바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언제라도 식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하면 어느 순간에 세상에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본문 10절 전반부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분명하게 빌립은 처음 주님을 만나는 날 그가 메시아임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깨닫고 메시아라고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그 예수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내가 오늘 만났구나. 이처럼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고백하기를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되신다고 소개했어요. 그래, 와 보라. 그리고 이때까지도 주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전하시길 스스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어요.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은 본성과 행위에서 완전히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 주님은 증거를 통해서 믿으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도 그냥 끝났고요. 이제 가룟 유다는 자기 욕망을 따라 제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긴박한 이 시간에 그 11명의 그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희미한 통로가 아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선명하게 뚜렷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권능의 사역과 은혜로운 사역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루신 그 말씀의 사역, 권능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무조건 믿으라, 맹신을 강요하는 그 비인격적인 분이시 아니십니다.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대개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주는 가장 좋은 증거는 다른 데 없습니다. 스스로 전하는 수만 가지의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과 행하는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열매를 보고서 비로소 그 나무의 종류와 질과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듯이 사람의 행동과 행하는 일로서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삶을 보면 압니다.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선한 사람이요 악한 일을 행할 수 없어요. 악인이요 의인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충돌합니다.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 거짓된 일, 음란한 일 시켜보십시오. 할 수 있나? 못합니다. 악인은요 선한 일 한번 시켜보십시오. 손발이 오글거려서 못합니다. 서로 경멸한다는 거예요. 충돌된다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분명하게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독성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 되신다면 죄 많은 인간인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성자 하나님으로서 행동과 행하신 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자신이 행하였던 일들을 보고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들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룰 그 사건을 통해서 꼭 믿어라. 그러므로 씻을 수 없는 영원히 죄 가운데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온갖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독교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방 종교, 잡신들도 그런 일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신이 인간을 위해 대신 죽는 일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분명히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도 그런 능력이 있다.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다.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더 활발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미혹하기 위해서. 더 많이 나타나요. 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은 신 들렸다고 했죠. 신 받았다. 신기. 신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기와 영역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기와 영역은 다른 거예요. 신기를 영역으로 둔갑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생활하는 모습들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갖고서 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았다고 거짓말하고 자기 영광을 다 돌리고 재산 늘리고 부동산 늘리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훔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과 이서로 마음이 혹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결코 하나님의 능력, 신기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병 고침을 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결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주술적인 사건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생명 주셨다는 사건, 그 기적보다 더 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하셨던 그 예수의 그 보혈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확신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언제라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과 함께 일을 해야 돼요.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감이니라. 이처럼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주님을 믿는 자라는 그 조건을 붙이셨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나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생을 얻었음이 증명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내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난 하나님께 자녀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주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주님의 일을 영원구원이라고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이 우리와 끝까지 항상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던 하나님의 일, 즉 영원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또한 이보다 더 큰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점점 확대해서 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확신하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반경은 그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아니에요. 우리는 더욱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이라는 그 의미가 분명해졌어요. 그러면 신앙적인 삶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같이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 날 살리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거듭난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거듭난 영혼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십니다. 그의 마음에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울며 불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성경 이걸 통째로 내가 다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하루에 20시간씩 한다 할지라도 영혼 사랑한 마음 없으면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된, 제대된 증거가 되는 것은 바로 영혼 사랑입니다. 이런 주님을 믿는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시며 그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시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본문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땅과 하늘이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이루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 14절 똑같이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되풀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시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하게 성도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곧 그 삶이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가치관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의 기도를 처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이시나.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감사로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응답받기 위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증거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원한다면 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내가 그냥 교회 문턱만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으려면 정확하게 믿어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착각해줘도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대. 음성도 들었대. 근데 삶은 귀신 같아.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입니까? 삶이 귀신 같은데, 삶이 무슨 악으로 꽉 차 있는데 어디서 어느 구석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냐 말입니까? 우리는 들었대요. 자기는 그래서 구원받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들을 때마다. 과연 뭘 믿는지. 그래도 신실하게 변화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음은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께서 바로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신실하고 참된 일을 친히 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응답받음으로 예수님의 사람이란 증거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혼 구원하는 그 신실하고 좋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 많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도 축복도 믿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진심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능력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믿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이 시행하시고 그리하여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활발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앞에 잠잠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복 주심을 믿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